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제목부터 어렵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거 물 위에 던져라. 여기 물은 세상을 말하고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귀중한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이웃을 위해서 던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것 던져야 진짜 귀한 거지요. 나도 필요 없고 나도 뭐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던지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던지란 말은 아낌없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금방 안 보이고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낌없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거, 그거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도우며 살으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만 보며 사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보는 사람은요, 남을 못 봐요. 친구도 못 보고 나중에요, 뒤집히면 부모도 못 봐요. 부모도 못 보는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그 어리석은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봅니다. 이웃을 보며 살아요. 이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웃도 보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거꾸로 알거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알아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이게 진짜 내 거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없어지는 거지만 내가 남을 위해 쓰는 것은 영원한 내 거라고. 아멘.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불쌍한 이웃을 위해 손을 펴보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 많아요. 1년 12달 살면서 불쌍한 이웃에게 손 한 번도 벌려주지 않은 사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단돈 1,000원도 불쌍한 이웃에게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고 1년을 산 사람 여러분 중에 많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떡이라고 다 내 입에다만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 떡이지만 그걸 남의 입에도 넣어주는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떡이라고 자기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나눠요. 모든 것은 이렇게 잘 흘러야 썩지 않는다는 말씀 지난주일에도 했어요. 모든 게 그래요.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썩어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지식도 내가 가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도 내게 있으면 이웃도 생각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사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요.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던져야 되나? 의문도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요. 가진 자의 사명은 던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은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던져주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아멘이지요. 아멘이에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내게 건강 주셨습니까? 이건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건강 가지고 무언가 베풀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라는 거예요. 내게 남다른 지식을 줬습니까? 남다른 재능을 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베풀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2016년에는 불쌍한 내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좀 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에요. 자신을 위한 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뭐 좋은 집 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한 내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 주님이 심판 때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성경 보면요, 너 좋은 집에 살았으니 내가 너 상 주마 그런 거 없어요. 너 세상 살면서 뭐 호화롭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너 상 주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상은 아예 천국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은 있어요?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 상은 있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운 사람 돌아보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행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7, 8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유대인들은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라 그래요. 막 최고를 말할 때 7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용서해 주라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7에게나 8에게 해라.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면서 뭐 이 정도면 뭐 나는 진짜 잘한 거다 이런 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으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고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믿음 생활에 이 정도면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교훈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것이 내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일. 오늘 내가 7이나 8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 날 후에 꼭 너에게 갚아주겠다. 방법은 오늘 던지는 겁니다. 오늘 던지세요. 오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것 던지세요.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이런 것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게 없어 하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남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제 힘으로 한 발자국도 못 걸었던 송명이, 그는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하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씨를 심어야 내일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 믿으세요? 네.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나는 꼭 예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뿌리지 않고도 거두고 싶어 해요. 선행을 하지 않고도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을 바로 사는 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면 내 내일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 왜 오늘 이웃을 돌봐야 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절. 세상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은 건강해요?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내게 물질이 있어요. 내일은 없어질 수 있어요.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됐어도 그것 가지고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 장래를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인생은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를 거쳐간 인간들, 지금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우리 인간들, 이 다음에 올 인간들, 그 중에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 몰라요. 이렇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지요. 우리들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지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할까요? 귀신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장래가 불안하니까 귀신을 의지해요. 그래서 빌기도 하고. 난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마음에 우리나라 국적 큰 항공사 있잖아요. 내 이름은 안 댈게. 거긴 비행기만 사오면 꼭 고사지네요. 첨단 과학의 결합체가 비행기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몇백 주고 사오면 그 앞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꼭 지내요. 고사를. 하여 내가 이 고사 지낸 비행기 탄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돼지가 웃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왜 웃는지. 다 웃잖아요, 돼지를. 웃잖아요. 왜 웃어요? 자기는 복 줄 수도 없는데 그냥 자기한테 코에다 돈 끼고 막 입에다 돈 끼고 복 달라 그러니까 돼지가 기가 막혀 웃는 거죠. 여러분, 내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쥐고 있는다고 내 게 아니에요. 꼭 쥐고 있으면 내 겁니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펴서 이웃을 위해 쓴 것이 진짜 내 거예요. 2016년에는 꼭 선한 일 몇 가지는 하세요. 몇 가지는 해야 됩니다. 가서 도와주고 청소라도 해주고 사랑의 반찬 날라주고 갖다 주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좀 외로운 분들 위로도 해주고 무언가는 해야 되지. 뭔가 물질로도 그래요. 벌었다고 나 혼자 다 쓰지 말고 나눠 써요.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란다고 많이 합니까? 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뭐 쓸 때도 많잖아요. 나도 조금씩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짜게 살으라고 하는 줄 알고 예수쟁이들이 어찌나 짠지 몰라. 글쎄 중직자들이 선교 회원이 안 된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선교비는 다 정말 안타까운 이웃들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씨를 심어야지. 아주 작은 걸 심으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안 해. 안 하고 복 달라고. 무슨 하나님이 뭐.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올라간 수증기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지요. 올라간 게 있어야 쏟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품이 있고 그럴 때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오는 거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건 실패한 인생을 말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무슨 일 당했어요. 탁 쓰러졌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지금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베풀고 싶은데 없어. 남 도와주고 싶은데 건강 잃어버렸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 불행한 인생이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늘이라는 게 기회입니다. 오늘이라는 게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은 바둑이나 장기가 아니라고. 잘못 두면 바둑은 다시 들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들 수 없어요. 인생은 복귀가 안 됩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 한 번 두고 어디가 잘못 뒀는지 새로 복귀하잖아요. 인생은 복귀가 안 돼요. 어제는 영원히 지나갔어요. 안 와요. 오늘 지나가면 영원히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의 씨를 딱 뿌리고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 그건 멋없는 인생이에요. 뭔가 기다리면서 사는 게 진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꿈꾼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인생이 팽팽해지고 뭔가 되는 거지요. 기다리는 게 없어. 아무 꿈도 없어 그냥. 그러면 그 인생은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열매가 어떻게 내 인생에 맺혀질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4절 보면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지금은 기회가 아니야. 더 좋은 때가 올 거야. 그때 하면 돼. 오늘만 날인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일 수 있어요. 오늘 밤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 아이고 이 다음에 좋은 기회 오면 하지 뭐. 이 다음에 기회 있을 거야. 아이, 그래.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4절에 가르칩니다. 핑계가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너무 자신에게도 핑계를 대고 이웃에게도 핑계를 대요. 핑계가 인생을 망칩니다.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손가락 사이로도 지나갑니다. 붙잡아야 내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내 미래를 준비하려면 오늘 심어야 돼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 논산 중앙교인들이 2016년 이웃에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 한 명씩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돌아보아 준다면 우리 논산이 얼마나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어요. 또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2016년 나만 보지 말고 이웃을 보며 사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